이처럼 창세기에 이어서 기록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백성의 구성으로 교회의 형성 과정과 교회의 사명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부터는 출애굽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이어진 말씀으로 창세기의 연장선에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를 알아야 출애굽기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와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영상을 보시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와 친숙해지기 첫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라는 책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책명은 70인역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는 말씀에서 떠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레체트의 야차를 헬라어 엑소드로 번역한 데서 유래하여 엑소도스라고 부른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어의 엑소더스로 그리고 우리 성경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에 의미를 두어서 출애굽기로 명칭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이름을 땄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의 원문을 보시면 베엘레세모트 베네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여기서 첫 단어들 베엘레세모트를 책명으로 했습니다. 베엘레세모트는 그리고 이것은 이름들이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출애굽기 첫 단어가 그리고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의 첫 단어가 그리고로 시작하는 것은 출애굽기가 창세기에 계속되는 연장선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49장 1절로 27절까지 야곱의 12 아들에 대하여 예언하고 28절에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말씀으로 창세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물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는 말씀으로 12지파를 언급하면서 출애굽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는 이스라엘 12지파로 막을 내리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12지파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그 이스라엘의 내용으로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이스라엘의 내용에 대한 존재의 본질을 밝히는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기 위하여 출발하는 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존재의 본질을 밝히는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기 위하여 모세는 먼저 창세기 11장 30절에서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강조했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너로 말미암아의 백하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따라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백하를 너로 말미암아로 번역하기보다 너와 함께로 번역해야 합니다. 아무튼 계속되는 창세기 10장 15절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하여 부르셨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어근이 사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0절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고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하셔서 드디어 총회를 말씀하시는데 총회는 히브리어로 카할입니다. 카할은 모임, 집회, 회합, 회중을 의미하는데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5장 18절에서 베냐민이 태어나고 이어서 바로 창세기 35장 23절로 26절에 야곱의 12 아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28절에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부르고 출애굽기 1장 1절로 5절에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다시 확인하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가 출애굽기 1장 2절로 5절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창세기 49장 2절로 27절에 나오는 순서를 따르지 않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한 후에 바로 뒤따라 나오는 창세기 35장 23절로 26절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개명한 의미를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른 교회의 존재 본질을 밝히는 아이덴티티의 형성을 목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1장 2절로 5절의 이스라엘 아들들의 배열이 창세기 35장 23절로 26절의 이스라엘 아들들의 배열을 따르는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3절로 26절을 먼저 보시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장 2절로 5절을 보시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입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1장 2절로 5절이 창세기 35장 23절로 26절과는 달리 요셉을 맨 뒤에 둔 것은 요셉은 당시에 애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된 후 이스라엘과 함께 나오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의미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에 이어서 기록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백성의 구성으로 교회의 형성 과정과 교회의 사명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교회를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고 하여 스데반이 모세를 소개할 때에 유대인들의 조상 곧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광야를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라고 이해하면 오늘날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개혁개정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 교회에 있었고라고 번역한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로 번역한 호 게노메노스 엔테 에클레시아 엔테 에르모는 광야 교회에 있었고가 아니라 그 광야 안에 그 교회 안에 있었다입니다. 이는 조상들이 광야에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로서 모임, 집회, 회합, 회중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구약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여기서 총회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카할입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70인역은 창세기 35장 11절의 카할을 에클레시아로 번역하지 않고 시나고게로 번역했습니다. 모두 같은 의미로서 모임, 집회, 회합, 회중을 의미하지만 70인역이 카할을 시나고게로 번역할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관련할 때 시나고게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70인역은 특별하게 총회를 의미하는 카할을 시내산 공동체와 관련하여 의례적인 표현으로 법적 구속력을 체결할 때는 에클레시아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는 언약을 맺음으로써 생기는 회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구성된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위에 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교회, 즉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이시고 신앙 공동체, 즉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놓아져 있는 책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염두하고 출애굽기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출애굽기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